이제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고 또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6장 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믿는 말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다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교동은 62번 우리 시편 14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우신 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청각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시는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팔갈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신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212장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의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날 지키며 갈 길을 잃는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내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새 생명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계절, 거룩하고 기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 맺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인내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기에, 주님이 하시면 너무도 쉽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함께 하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세운 교회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안에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 약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안에서 마음껏 선한 꿈을 꾸며 존귀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일같이 은혜의 말씀이 공급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며 말씀의 능력을 다하셔 주셔서 말씀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이마다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며 묶인 것들이 풀리며 막힌 것이 뚫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육신의 질병, 생각의 질병이 다 떠나가며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가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소망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우슬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밑도 없이 헌신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사 그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웃음짓게 만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줄 믿사오며 부활의 첫 열매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시간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월이 됐습니다. 우리 2024년 1분기를 마치고 4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세움교회가 되자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는데요. 우리가 1월, 2월 동안 어떤 사역을 했냐면 우리가 2월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은혜 중에 마치고 이제 일주일에 3일씩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또 참석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좀 생각해 본 게 뭐냐면요. 우리 2분기 사역, 4월, 5월, 6월 사역을 어떤 사역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세움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요.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이 궁금증이 생겨서 오늘 이 교회에 관련돼서 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4월이 되면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많은 종교, 특별히 사이비들, 이단들이 많이 전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하철 앞에서도 전도를 하시고 또 주일날에 좀 맞은편에 보시면 영호와 증인이 이렇게 가만히 넉넉한 웃음을 지시면서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하는데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이든지 또 신천지 예수 교회이든지 기독교 복음선 교회이든지 다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세움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예수교회, 기독교 복음선교회 다 똑같이 교회가 들어가는데 전통교회와 우리 교회와 사이비들 이단교회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좀 생각해 보았는데요. 교회는 종교적인 건물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성경, 우리 66권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먼저 용어적으로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카할이라는 단어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이것이 암묵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부름받아서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다. 이것이 카할이라는 단어고요. 또 구약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에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에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이는 모임, 그러니까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 사람도 교회고 또 지정된 장소나 처소에 모여있는 이 행위도 교회다. 그러니까 예배당도 교회고 사람도 교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거든요. 이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또는 모임, 이것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교회라는 거는 건물, 모임 자체가 교회일 수 있고 모인 사람들도 교회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서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이것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앞에 있는 말을 정리하면요, 교회는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예배당 건물도 교회가 되고요, 앞에 말한 것처럼 또 하남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단체, 그렇게 모여있는 공동체, 그것도 교회라는 거예요. 앞에 말하면 정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예배당도 교회고 예배당에 모여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이단 교회와 전통 교회, 우리 세움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단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어기면 이단이 되는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뭐 안상, 홍해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이 나다, 성령이 나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렇게 말하는 어떤 그런 단체들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고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단교회와 전통교회, 우리 교회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신천지는 성자 하나님, 뭐 성령 하나님, 도회사, 어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다, 아니면 도회사가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또 JMS라는 기독교 복음 성교회라는 어떤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뭐 메시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몇 명 계세요? 50명 계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50명의 사이비들, 교주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근데 그 이단들과 우리 세움교회는 무엇이 다른가? 사도신경에 입각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독립적이시면서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교회가 우리 세움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들과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사도 바울이 오늘 본 말씀 통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간략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의 현 주소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전에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어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서라는 이 편지를 써서 자신의 제자와 같은, 자신의 아들 같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한테,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보내는 이 말씀이 디모데 전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어서 목회적인 코치를 하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야속할 수 있고 하나님께 섭섭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뜻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디모데에게 목회를 코칭해 줄 수 있고 이 에베소 교회를 돌볼 수 있으면 그것은 에베소 교회만 돌볼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을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만듦을 통해서 이 디모데서라는 편지를 씀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생각과 무한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없음을 한탄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10명 주셨다면 10명밖에 자녀가 되지 않잖아요. 별처럼 많은 자녀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을 오래오래 기다리게 하신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도 주게 하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필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뜻이 맞다고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히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 말씀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집은 통상 건물의 집,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로서의 가족.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라는 것인데,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과 가족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와 세움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세움교회 성도들이 어떤 존재들이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통상 건물로서의 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개인적인 교회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인데 암묵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예배당 교회를 말하고 그곳 가운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말을 정리하면 교회는 한 분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영적 형제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세움교회를 한번 적용해 보면 지금 우리 세움교회는 가족 공동체로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람의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서 피가 곳곳으로 빠르게 전달되어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혈액이 잘 순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이 혈액이 잘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떤 병이 찾아와요? 동맥경화증 같은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놔두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인간의 몸을 절단해야 되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오늘의 현대인의 가족 공동체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데 1년에 이혼율이 100상 중에 35상 정도가 이혼한다 그래요. 1년에 이혼하는 그 총 그 인원수가 100명이라고 했을 때 35쌍이 이혼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 통계가 근데 조금 모호하대.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살다가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게 되고 근데 그 이혼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문제라는 거예요. 부부가 소통의 부재로 말을 안 하게 되면 자녀들도 그 부모를 따라서 말을 안 하게 되고 현대인의 가족 공동체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요.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냐면 자녀들이 종종 탈선을 하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 세움교회는 지금 성도들끼리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소통이 진행되게 할 수 있습니까? 안 친한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친해질 수 있어요? 성향이 다른 사람이 사람의 노력으로 성향을 갖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한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세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단합하길 원합니다. 화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를 보면 요즘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목사가 주인된 한국교회, 장로가 주인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성도도 아무도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 말씀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리더십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라고 명령하세요. 성도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5명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공간에서 영역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5명 중에 2명의 리더십을 따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물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교회는요 단합할 때도 있고 부흥할 때도 있고 축소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왜 따로 시키세요? 하나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쓰신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명의 리더십 중에 2명을 전도 여행을 보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인데 여기서 2가지가 있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인데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냐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우상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2 눈을 뜨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삶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한 사람이 각자 영역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봉사하는지 어떻게 준비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헌금을 준비하는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가 2022년 1월에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가 2022년 1월에 세워졌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데요. 재정을 맡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간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인된 세운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느끼게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죄송하지만 내가 나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교회는 내가 그렇게 나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매 순간순간마다 저를 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세운교회만 세우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운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교회도 세우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니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제가 어제 그 저녁에 오랜만에 되게 운동을 하러 밤에 나왔는데 벚꽃이 쫙 피지 않았어요? 근데 막 운동하면서 망월천을 지나가는데 제가 약간 감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우리가 겨울을 지났을 때 그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힐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어요. 저거 살 수 있을까? 저렇게 이 나무들이 왜 저렇게 앙상하게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간에 어떤 때가 되니까요. 그 나무가 얼마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열심을 다해서 노력해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물론 그 나무들이 노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요. 이 꽃을 피기 위해서 이 나무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던 지켜보지 않던 얼마나 노력하면서 신음하면서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합화와 벚꽃과 수많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영양분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필코 벚꽃은 열매를 맺게 하고 꽃을 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 꽃들, 그 백합화들도 자라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성도된 우리 성도들을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기르시지 않으시겠느냐? 인도하시지 않으시겠느냐? 라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부로 막 이렇게 말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신 정리하니까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운교회를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교회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는 이 단어도 2가지로 우리가 맥락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는
진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제가 금요 기도 때도 이야기했지만 진리라는 거는 알레데이아, 진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뜻보다 이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도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라는 단어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교회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때 예배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설교의 맥락을 다시 한번 조여서 잡게 됐는데요. 설교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잖아요. 설교 때 자신의 설교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자신의 개인적으로 느낀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 내가 느낀 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주입시키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그 성경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해 설교를 좋아하거든요. 강해 설교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뜻을 풀어주는 것이 강해 설교잖아요. 근데 강해 설교 말고 주도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들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요. 그 설교가 단점들이 뭐냐면요. 개인적인 어떤 간증이나 개인적인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강해 설교가 아니었을 때는. 앞에 다시 맥락으로 돌아왔을 때요. 교회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회개했는데 교회의 주인공은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공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공, 교회를 이끌고 교회를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것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되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둥과 터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둥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받쳐주는 게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기쁨이 우리 세움교회 기둥이 되어야 되고 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고하게 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기둥,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고 굳건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세움교회 목회와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 보았는데요. 세 번째 대지를 정리하니까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 공동체이고 이 예수님이 이 세움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굳건해져야 된다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입니까? 앞에 서두에 정리를 하면요. 교회는 예배당 건물도 교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다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건물이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세움교회가 지금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만 하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세움교회를 세워주시고 세움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끄시고 보듬어 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인데요.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고 주인 되셔야 되고요. 그 교회를 바치는 기둥이 예수님이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견고하게 굳건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 적용하면서요. 우리는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로 살 수 있는가 계속해서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1절 말씀 묵상했는데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세움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고 부흥할 때도 있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세움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하셔서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예배당도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더라. 우리 요즘 세움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부흥도 잘 되지 않고.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왜 근심 없을 수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면 근심이 없게 돼요. 근데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근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부흥되는 것도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고요. 축소되는 것도 그렇게 슬퍼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혹시 한 가지만 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냐?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주인된 공동체가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겸손히 나의 주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또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찬양하는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 생활을 주목하고 하나님 우리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붙들고 잡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호성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된 공동체를 믿습니다. 겸손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벚꽃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만발하게 꽃을 피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호성교회가 하나님 벚꽃처럼 만발하게 꽃을 발화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도사님과 장로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향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이 세움교회가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세움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시호성교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요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